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쓰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17절까지 복습과 18절로 4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장 1절, 6장 8절에서부터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은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르칩니다. 10절까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니까 여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불법한 증인을 세우면서 스데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이 충만하시니까요. 그래서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기네끼리 11절부터 모함하게끔 불법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고 나니까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이죠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그러나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의 땅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와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육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럽니다. 괴롭게 하는데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고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래요. 할례. 자, 우리 여기에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어요. 그 복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합하여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래요. 여기 할례가 나왔으니까 구약에서는 남자만 할례를 합니다. 남자만 할례하는 이유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입니다. 남자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남자만 할례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에요. 구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겨 애굽에 팔았더니 그래요. 지금 여기 9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을 낳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는 11아들이죠. 요셉이 팔려가고 난 후에 라헬이 막내를 낳습니다. 베냐민. 그래서 요셉만 있을 때에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애굽과 가나안 온 세계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가뭄에 들어가요. 뭐 환란도 이란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대환란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7년 대가뭄입니다. 그 전에 7년 대흉년이 풍년이 있었죠. 풍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졌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는데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여기서는 지금 75이라고 나와요. 75명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은 평안하게 삽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죽어 가나안 땅에 옮겨서 세겜에 옮겨 거기에 장사되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어서 세겜으로 갑니다. 요셉은 죽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니까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래요. 260만이란 그 대군을 끌고 나오죠. 백성을. 18절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래요. 이제 18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6.25를
저도 6.25를 겪지 않은 나이라서 어느새 6.25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가 6.25에 대해서 배우고 듣지만 그 처참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그때 그 요셉이 애굽을 구해내는 그런 절실한 것에 감이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그래요. 왕이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때에 모세가 나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부모가 석 달을 집에서 길리우다가 도저히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우지요. 그때 바로의 딸이 강에 씻으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말과 애굽의 일들을 다 같이 학습하며 자라지요.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래요.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어머니에게 듣고 자랐고 또 애굽에는 히브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왕족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히브리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인에 대한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원통함을 당하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요. 그런데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해요.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고 말하니까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를 합니다.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나면서 겁이 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시보라를 얻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얻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요.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주의 음성이 있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모세는 애굽의 그 학수를 다 능통하게 배웠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3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을 벗어서 준다거나 신을 벗는 일은 유업을 잇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은 유업을 잇는 상징이에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의 룻이 보아스와 혼인을 할 때 보아스 그 룻의 시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다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며 나는 이 유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유업을 받아서 그 룻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을 낳아요. 그것처럼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 하시는 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모세를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입에 있는 내 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낸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일 테니 같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바꾸질 않으시는 거죠. 결국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거처는 죄의 자리이죠. 죄. 세상과 같이 섞여 사는. 이것이 이렇게 그 애굽 땅을 크게 넓게 보고 그 크고 넓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시는 거죠. 빼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귀의 본질, 죄의 본질인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그가 붙잡고 사람을 죄인으로 종을 삼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애굽 땅 같은 우리 심령에, 죽어있는 땅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면서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은혜입니다.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은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광야 교회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해요. 홍해와 광야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면 내가 7 족속을 차차내어 쫓으마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알아봐야 되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된 건지 정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족장시대 또 지파를 이루는, 이제 많아지니까요, 자손이.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양쪽 나무에 끼워서 2 사람이 메고 내려올 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 그런데 나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밥이라 그래, 메뚜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해요. 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2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10 사람의 말을 믿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여기 지금 36절에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걷게 하시면서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입은 옷도 헐게 안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그래요. 날마다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걷어다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혼을 영생하게 못해요. 육의 양식일 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갑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나온 이 광야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광야를 교회다. 틀린 말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망과 죽음이 나뉘어집니다. 요 광야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는 믿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건져줄 자는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지금 여기 39절 40절 예, 이제 4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이 쑤시는 거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래서 아론에게 빨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돈이나 폐물을 주라 그러면 다 주게 만드셨어요.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 싹을 받아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마다 금, 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다 금을 갖다 주니까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바보같이 미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실 때 홍해를 바다까지 보이게 가르십니다. 물이 벽이 되고 양쪽에 물이 벽이 되고 땅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래요. 바다 밑 그 바닥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쯤 다 되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홍해 바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오고 애굽 군대가 거의 이스라엘 뒤에 쫓아와서 나오려 할 때 물이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는 물속에서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다 먹이고 입히셨다고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먹는 만나는 날마다 내리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제 여기 그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말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가는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구약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신 말씀드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도 아니 돌리고 감사도 안 한다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영화로운 것은 감사하지 아니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걸 말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지혜지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 그냥 욕된다는 건 뭐예요? 죄 안에 있다는 거죠. 죄와 하나 돼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말하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 돼가지고 뭐 해요? 사람이 깎은 나무에 절하고 석가모니 돌로 불상은 돌로 깎았습니다. 금을 입혀요. 보기 좋게. 불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해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조물주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조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처럼 순리를 거스려 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지금 여기가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사도행전 7장에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포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 포로 시대에서 또 회복의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들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판의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래요. 몰록의 장막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도 아니죠. 그냥 미신, 귀신인 거죠. 귀신. 마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43절까지입니다. 구약을 이제 들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그 자리로 가서 보면은 좀 더 세밀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주 스데반 집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혼인 언약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그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려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의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이끌어내며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음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8절로 4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일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을 이루고 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